같이 서로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오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오늘도 스피커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최고의 계명은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그가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야말로 모든 율법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가져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웃 사랑에 관한 구체적인 규례를 가르쳐줍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그 이웃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선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소나 양은 아주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따라서 소나 양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못 봤다면 어쩔 수 없지만 봤다면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또 그 이웃이 멀리 있거나 누군지 알지 못한다면 일단 짐승을 집으로 끌고 왔다가 그 주인이 찾을 때는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짐승을 그대로 방치해뒀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단 집으로 데려와서 잘 돌봐줘야 하고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줘야 합니다. 이웃의 것을 내 것으로 함부로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소나 양 외에 나귀도 그렇게 하고 옷도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하여간 이웃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든 너희가 발견했다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돌려줄 상황이 아니면 잘 보관해뒀다가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웃의 낙이나 소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이웃을 도와서 가축을 일으켜 줘야 됩니다. 사실 이 규례는요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을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자, 보십시오.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만 도우는 게 아니고 설령 너의 원수나 너를 미워하는 자라도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규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대상이 누군가 간에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도우라는 거예요. 돕는다는 것은 당연히 희생에 따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본다면은 주인이 멀리 있거나 누가 주인인지 모를 때 길을 잃은 짐승을 집으로 데려와서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짐승을 위해 시간이나 물질로 헌신을 해야 되는 거죠. 이웃의 낙이나 소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게 보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같이 힘을 써서 일으켜 세워줘야 됩니다. 이처럼 이웃을 돕는 것은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명하시는 거죠. 이것은 결국 그 사람에게 축복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특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에게만 아니라 원수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설령 너를 미워하는 자라도 도와줄 기회가 생기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물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고 반문하시죠. 그러자 율법교사는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해요. 이처럼 율법교사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네 말이 맞다,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렇다면 나의 주인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는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방치해두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마침 어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봐요. 하지만 그냥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레위인도 그 사람을 봤는데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그를 돌봐줍니다. 응급조치를 취해요. 그를 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예고관으로 데려가 돌봐줍니다. 다음 날에는요, 예고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고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에 율법교사에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으세요.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해요. 사마리아와 직접 말하지 않아요. 자비를 베푼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자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장면 보십시오. 율법교사와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채 하고 지나쳤어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강도 만난 자를 데려가서 돌봐줘요. 뿐만 아니라 다음날 예고관 주인에게 돈까지 쥐어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고 하죠. 이처럼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시간과 재물로 헌신합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강도를 만난 자,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원수지간이었어요. 근데 정작 같은 유대인 출신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과 원수지간인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준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규례를 누가 더 잘 지킨 건가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잘 알고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분명히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과 율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냥 못 본 채 지나갔어요.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자기 입장에서 원수인 유대인을 돕습니다. 강도 만난 자, 그 사람과 평소에 잘하는 사이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왔습니다. 기꺼이 그의 이웃이 되어준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배우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배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는 것을 끝나서는 안 되고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이웃의 어려움과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도울 수 있을 때 또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께 친히 세우신 이 광주 도암교회도 이런 귀한 은혜를 세상에 베풀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더 잘 감당토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겨야 될 곳을 가르쳐 주시고 또 다가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적인 질병으로 정신의 고통으로 또 관계의 문제로 자연선돌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취업의 문제 때문에 또 사업의 문제로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악한 것은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으로 살려야 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이 임한다고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는 때론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죄악된 길에 빠지기도 하고 또 그럴 땐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 감사가 있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가 더해갈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임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일은 항중직 피직자들이 이제 직분을 받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모든 수석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에 새로 임직받은 또 추대받은 그 성도들을 복되게 해주셔서 이 직분을 통해서 오히려 신앙이 자라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덕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직분자로서 아름답게 섬기고 또 은퇴를 하게 된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은퇴 이후에도 또 주어진 일들을 또 잘 감당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롱생각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으로 또 자연재해로 여러 가지 포악과 폭정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 악한 본성으로 죄악된 길을 가고 있는 그 어리석은 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악한 권세자들은 심판하여 주시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샬롬의 역사가 그 자리에 충만히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